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복된 주일 보내셨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안나입니다.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요, 누가복음에 단 2절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저는 이 안나라는 여인이요, 마치 역대상에 나오는 야베스와 같은 인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베스도 그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살게 되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가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해서 8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이라고 오늘 누가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역사상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이 안나 선지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8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녀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인물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 한 지파였던 아셀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요, 야곱의 아들 중에 8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것도 야곱의 두 아내였던 레아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훗날 여로보암과 함께 동조해서요, 북왕국을 세우는데 동조했던 지파였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6월절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6월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요청하였을 때, 그때 아셀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이것에 응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6월절의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때부터 아셀 지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지파였다는 것이죠. 또한 아셀 지파는 창세기 49장 20절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을 때에도 너희가 왕의 잔치상을 차릴 것이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왕의 잔치상을 차렸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그 섭리가 오늘 이 안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을 단 한 절로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평생토록 기도하면서 마치 신랑을 준비하며 맞이했던 그 5 처녀와 같이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기도의 응답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만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만 본다고 한다면 그녀는 참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고대 시대에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 나이가 15살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15살에서 20살 사이에 그녀는 결혼했을 것이고, 7년 만에 남편이 사별했다는 것은 20대의 나이에 그녀가 과부가 된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는요, 정말로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더군다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녀는 자식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인생 가운데서는요,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녀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과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그녀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녀는 기도했고, 또 주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공급받아서 먹고,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무려 8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녀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평균 연령이 40에서 50이었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그들의 나이가 40에서 50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그만큼 평균 수명이 짧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8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지켜주시고 그녀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녀의 마음의 소원이었던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나가 이런 삶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안나의 기도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나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나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84년이란 시간 동안 적어도 한 106세에서 107세가 되는 나이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은 과부로서 그 인생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나라는 여인은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그 아픔을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고 또 어디에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오직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이런 마음을 결심하고 그날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가 숨쉬는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녀가 단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서,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소망을 주시고, 심지어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참되신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어느 순간부터 이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기도로서 자신의 등불을 늘 밝히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63편 8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녀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없어요.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강건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안나는요, 거룩한 갈망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8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전에 있으면서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녀는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녀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성전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가난하고 헐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녀는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거룩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둘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나는 거룩한 갈망을 가졌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한 분만을 붙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녀의 생명을 붙들어 주셨고 그녀의 삶의 모든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녀는 백성들에게 인정까지 받았어요. 아, 저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당시에 여인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백성들이 그녀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녀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기도는 진짜 기도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녀가 그렇게 갈망했던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그녀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안나는요, 끝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아무리 지금 잘 살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가운데 제한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한번 이 안나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련한 인생입니까? 그녀는 자신에게 다가온 그 고난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두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 먹을 것이 없으면 주님께 가면 되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무슨 낙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루하루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마치 그리시네가의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앞서서요, 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았어요. 너가 메시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 아기 예수의 몸으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시몬 제사장이 그 아기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마침 기가 막히게 이 안나라는 여인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을 때 이 시몬의 표정이 갑자기 얼굴이 상기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에 흥분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아, 저분이구나. 그녀는 그것을 깨닫고 그 100세가 넘는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8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녀가 정말 보고 싶었던 그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고 그녀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타이밍에 그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 안나라는 여인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까지 그녀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안나라는 여인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성전에서 가련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여인의 눈물을 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누가복음을 쓴 누가 저자가 이 여인을 기록하게끔 성령께서 누가에게 감동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이 안나라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누가복음에게만 이 기록이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나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련한 인생이었던 안내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된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나의 삶을 흠모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흠모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